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제 할례의 문제를 지적하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할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할례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을 비판하죠.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들을 잘 알고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킨 사람이 더 율법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제시하기를 타락되지 않는 순수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율법의 조문을 알고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는 혈통, 그다음 율법의 지식, 또 할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갖추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은 아닌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특권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특권은 허구인가? 할례는 과연 쓸모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하고 유대인의 특권의식도 있다. 그것도 같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본문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네, 틀릴까 싶어서 말 못하신 것 같은데, 네, 특권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 모든 면에서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부터 쭉 읽다 보면요, 유대인의 특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읽다 보면 유대인의 특권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한 것이죠, 특권들을. 여기서 이제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 그럴 때 첫째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어로 보면 first of all, 최우선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 위탁받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것이 왜 특권입니까? 말씀의 가치 때문이죠. 말씀은 진리의 능력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화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밀레니엄 스타라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건 아직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고요. 세 번째로 비싼 거, 이게 컬리는 다이아몬드라고요. 약 4억 불이 넘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정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이 다이아몬드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무한테는 안 맡기겠잖아요.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에게 4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그냥 길가에 가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가족에도 못 맡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걸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특권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유대인의 특권은 계시의 통로, 말씀을 맡은 그릇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어요.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돌을 담으면 돌그릇이 되는 것이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는 것이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재질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특권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부탁했다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혈통을 가졌거나 더 나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 이방인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데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위탁받았다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자, 위탁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죠. 누가 주인입니까? 위탁한 사람이 주인이죠. 그죠? 위탁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신분권과 같아요.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위탁했어요. 그러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맡은 위탁자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의 관리자처럼 행동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말씀에 대한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은 적용 안 시키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큰 다이아몬드를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발당하겠죠.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이방 사람들은 나눠줘서 서양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이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말씀의 특권자처럼 행세를 해버린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위탁을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그 왕을 태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잘 하시지만 거리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환호를 했어요. 그 말에 등을 왕을 태웠기 때문에. 근데 말이 이제 착각을 했죠. 야, 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으스대며 걷다가 왕을 때려 버렸어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얼마가, 유대인들 중에서 다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들 중 얼마는 주로 유대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부분과 전체를 딱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전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분과 전체를 구분해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류예요. 예를 들면 뭐 전라도 사람 다 저래, 뭐 경상도 사람은 다 저래, 뭐 국민의당 사람 다 저래, 뭐 민주당 사람 다 저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민족이 후진적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면을 보고 사람을 딱 평가해버려요. 얼마나 오류인지 몰라요. 이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도 다 저래, 중국 사람도 다 저래. 이렇게 우리가 막 편견을 정하고 어떤 타입 만들어 사람을 평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몇몇 사람들 이러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네. 우리 조카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오면서 앞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일본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막 영상을 만들어줘서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촬영을 보고 막 감동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그냥 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을 그냥 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 이것은 큰 오류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라고 표현의 한계를 정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좀 지혜는 본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좀 바꿔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시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문제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안수집사님들, 모든 교인들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든 교회가, 모든 장로들이,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어떤 말일까요? 이제 유대인들인데, 자,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 교인들 중에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집니까? 이 말과 유대인들의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신실함이 사라집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신실함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은 사람과 상관이 없이 그분은 참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그 의식을 명확하게 요즘 가져야 됩니다.
비록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비록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희망이라고요. 이 사실을 혼동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뉴스 몇 번 들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덕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긴 하지만, 제가 재작년에도 한번 겨울에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그 목회자 몇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했었는데 그분들은 명확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고,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잘못했는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분들에게 대표성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버린 것은 뭐냐면요, 한국 교회 대표가 자기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 의식 있다는 말을 들을 수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한 오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폄하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포퓰리즘이 여러분 정치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도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받기 위해서 한 발언은 포퓰리즘이죠. 이런 소영웅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막 말이 이상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선을 다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앞으로. 자, 4절 후반절로 가면 성경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주님 말씀 항상 의로우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정상적인 재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재판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의로운 사람이 이깁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까? 정상적인 재판은 의로운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이기신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항상 옳다, 주님이 항상 의롭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인 경우에는 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께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딱딱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자, 그 다음 가로,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비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비난을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비난했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진노를 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인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측에서 볼 때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죄를 심판한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죄를 져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말이 지금 모순이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의가 드러났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심판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개하는 논리가 구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과 좀 다르다. 사도 바울 논리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인다면 심판하신 하나님, 불의한 사람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자체가 이미 잘못된 개념이 되어버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심판을 설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이런 논리와 똑같아요. 그죠? 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는 모든 용서하신 하나님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런 논리가 문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를 이야기하는 거, 인간 본성의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인간 본성이 죄인이어서 인간 본성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버리고 부수적인 것만 갖고 있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당신같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잘못된 거다라고 논리를 반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진 사람들의 그 논리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어떤 이야기 했잖아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 그걸 파악하면 되는데, 핵심 주제를 전개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논리를 갖고 자꾸 짚는 사람들, 이제 그 부분들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 6절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5절의 논리가 억지 논리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식의 논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큰 용서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요. 의도적으로 잘못 살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용서와 은혜를 크게 알면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랑의 감동을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느끼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나타내려고 한다, 더 크게 경험하려고 한다, 이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논리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지나가면서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목회 수십 시간에 이런 비슷한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논리를 표현하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 부류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둘째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섞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여튼 말꼬리 물고 늘어진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의 논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논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7절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났지 않느냐? 그럼 나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참 말이 되는 논리긴 해요. 여러분, 이 5절과 7절은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는 논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버립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고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 그럴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일축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 은혜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제대로 살 것도 없고 그냥 믿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따라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뭔가를 할 필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핵심적 주장은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자는 삶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마치 방종을 부추기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일축하고 이야기를 끝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2장으로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사도 핵심 교리가 뭡니까? 간단히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그래서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믿음만 있으면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냥 무조건 살아도 되겠네? 구원파처럼.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신칭에 대한 본질, 하나의 은혜에 대한 본질, 인간의 죄에 대한 본질,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에 감동하면서 더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편으로 오해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 이 교리 때문에 방종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책임 없이 그냥 방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그 이 말을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자꾸 말꼬리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사람도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이론도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을 잡고 자꾸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는 은혜를 전혀 못 받습니다. 자,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이야기든지 논리적으로는 틈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A라고 말하면 뭔가 A라고 설명한 것에 대한 그 약점이 있어요. 또 B를 설명하면 B라고 설명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또 약점이 있어요. 또 C라고 설명하면 C라고 해결할 수 없는 또 약점이 있어요. 모든 약점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늘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로마 교회도 있었고
당시에 초대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물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 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유대율법자 중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묻지 마라.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세히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버리고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토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를 신뢰하고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